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당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권면 및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킬 것과 형제를 위해 중보 기도할 것과 우상을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곧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부터 오시리라 약속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연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성도는 그 계명의 핵심 사상, 곧 사랑의 정신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새 계명을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또 다른 계명을 하나 더 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을 재차 강조하여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합니다. 여기에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해서 그에게서 난 자는 성도 곧 구원받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2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합니다. 모든 계명의 핵심 사상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부에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은 원어로 바레이아이라고 합니다. 이 바레이아이는 부담스럽고 힘들며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계명은, 주님의 말씀은 부담스럽고 힘들며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힘든 멍에를, 세상의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합니다. 세상을 원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코스모스는 우주와 물질 세계를 말할 때도 있고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모든 영역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느니라 해서 이기느니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니카는
현재 시제로서 항상 이기고 있음을 말합니다. 악한 영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매일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4절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인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는 셋입니다. 첫째는 물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오셨고 그 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피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오셨고 그 피가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셋째, 성령입니다. 6절 하반부에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자적 의미는 참, 진짜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에 대해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영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험한 이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인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어둠에 있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험한 세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당하게 승리하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